오늘 여기 본문은 이 여자를 핍박하는 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여기서 용이라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앞부분에 어제하고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신세계를 잡고 있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상을 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용의 문화는 이 세상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용의 문화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용의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 남미 어디든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이 용에 대한 문화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 이제 그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심한 나라 전 세계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용은 중국이 제일 심해요. 왜 심하냐면 중국을 전부 통일한 게 진시황이라 그러잖아요. 처음 진시황. 그 진시황 시대에부터 형성되어진 게 뭐냐면 중국은 용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군 신화를 믿지만 그냥 하나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곰의 후손이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조상이 곰이다.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전해 내려오는 신화로 그냥 얘기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용이 진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진핑이 아니라 진시황부터 시작돼서 진짜 자기들이 용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잡혀져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신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화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짜 자기들이 용의 후손이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중국하고 모든 나라하고 문화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 중국의 역사 중에서 진시황은 중국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오랫동안 중국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다가 그 수많은 나라들이 갈라지고 많이 있다가 하나가 통합되어질 때가 진시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용이 자기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는데 그 통일했던 그 김추추, 김유신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곰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나라도 없을 때 단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곰 통해서 뭐 마늘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화적인 그런 얘기와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용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은 진짜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은 용의 후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좀 문제가 많은 나라고 민족이고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용이 전 세계적으로 그 용의 문화가 다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올 때 보면 이 용하면 전 세계 이 사단 마귀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성경에서 마귀하면 이간질을 시키는 자, 마귀하면 이간질,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와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하여튼 사람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키는 이 작업 이렇게 나올 때 성경에는 마귀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든지, 또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단이라고 쓰여지고 있어요.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용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천사한테 쫓겨가지고 이제는 이 땅으로 완전히 내려온다. 지금은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지상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락날락 하면서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참소라는 건 고소잖아요, 고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 죄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탄식한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왜 죄를 지어서 마귀가 참소할 거리를 만들어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완전히 이제는 하늘나라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때가 이제 다 됐다. 멀지 않아서 완전히 그 마귀를 잡아서 이제 지옥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이제 완전히 뭐냐면 발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핍박했다. 13절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여자 할 때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의미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더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핍박하게 되는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지,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이런 상황이 도달할 때 가봐야 정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핍박을 받을 때 큰 독수리의 도움을 받는다. 14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교육을 받으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큰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 광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를 신학자들은 한 때를 1년으로 봐요. 1년, 한 때 1년, 두 때 2년, 그러면 3년이잖아요. 반 때 하면 6개월, 3년 6개월. 앞에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하죠, 그죠? 5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같은 맥락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도 똑같이 3년 6개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교회라고 교회, 이 여자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표현하는, 또 이스라엘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 14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의미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더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뱀이, 그러니까 광야로 이제 여자가 도망을 가니까
뱀이 입으로 물을 토하여 내더라. 그래서 여자가 이제 물에 막 이렇게 떠내려 가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땅이 도와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더라. 그래서 용이 자기가 물로 이렇게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어져서 이제는 그 남은 자손들, 뭐 지금 유대인들이든지 지금 성도들이든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전쟁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더라.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물로 이렇게 떠내려 가서 심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진짜 이 용이 비를 내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홍수가 나게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성경에서 바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은유적으로 좀 써서 비유적으로든지 은유적으로 써서 이 세상에 얘기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세상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같이 초대교회 시대처럼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 홍수다, 바다다, 물을 토하여 낸다. 이것을 핍박과 박해로 또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거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새벽 시간에 여러 시간 보여줬잖아요.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 지하 도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또 우리가 로마 같은 경우는 카타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지하 도시거든요. 근데 그 지하 도시인데 이 땅 깊이를 거의 이 아파트로 얘기하면 아파트처럼 이렇게 층을 지어서 그렇게 만드는데 120m까지 땅으로 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120m까지 그냥 쭉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그냥 층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층이 작은 데는 한 그 도시가 5천 명까지 살 수 있고 많게는 5만 명까지.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서 그런 도시가 하나 형성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위에가 도시가 있는데요. 위에가 도시 밑에다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 땅굴을 파서 옆으로 또 가면 또 그런 도시가 또 한 4km, 8km 가면 또 도시가 그런 지하 도시가 연결되고 해서 지금 거의 터키 지방에서 그런 도시가 이렇게 찾아진 것만 해도 12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발견을 못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발견해내도 120m까지 내려가 가지고 일일이 다 이걸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작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그러니까 지하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 내려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하에 내려가 있으니까 지하에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가면 거기에 가보면 딱 뭐 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우리 요새 잘 하는 거 우리 성도들도 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담근다든지 뭐 그런 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양식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 보충이 안 되니까 그 당시 금문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카타콤 로마 시대 또 그걸 보고 하면 거의 대부분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보통 한 150에서 155, 여자들은 145에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작고 햇빛을 안 보니까 얼굴이 그냥 정말로 창백할 정도로 백인이 아니고
창백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빵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밑에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몰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통 한 7, 8살부터 16살 그 사이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잘 안 잡혀가니까 그런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거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귀족층 부인들이 그냥 빵을 문 앞에 이렇게 넣으면 그거 들고 오고, 그러다 그거 들고 오는 걸 보고 이 군인들이 뒤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잡기도 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결국 그들이 그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1, 2년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지상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에서도 보면 독수리가 물고 가서 도와줘서 이런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도와줘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잡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새롭게 할 때까지는 끊임없는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나다라든지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이런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의 성도들은 그런 지금 핍박과 박해가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고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도 우리 삶에는 그런 핍박은 없지만 환경과 어려움,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더 큰 핍박과 박해화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